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신 점이 있습니다. 딱 오후창 예배에 알맞는 특성이네. 깰 때라, 잠에서 깰 때라. 설교 시작인데 벌써 자면 안 되시고 깰 때라.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37주일 52주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끝이 보입니다. 37주일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37주일 내용은 지난 시간 하면 한 달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제3계명, 지금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있어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망령된다는 거 헛되다라는 건데,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을 오늘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막 혹은 성전을 만들도록 하실 때에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무슨 뜻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딱 써놓는 거, 낙서하는 것처럼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거겠죠. 내가, 그죠? 내 이름을 두겠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는 것이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성전에 두겠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에 내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냥 부르는 이름 정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헛되이 일컫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헛되이 일컫는 자들,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걸 방관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3계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는데요. 첫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둘째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를 해도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요리문답 101문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세요.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요리문답은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성경에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보이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분명히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절대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람의 머리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성경을 이제 필사한 것에 보면 옛날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걸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 칸은 빈칸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암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글자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자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쓰거나 하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어디다 했냐면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또 예루살렘에다가, 또한 그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로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네 가지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늘과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친히 창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예요. 약속하신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사람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직접 연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예루살렘, 사람의 머리로 맹세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사람의 머리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특히 이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죄예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잘못된 맹세를 하느니 차라리 아무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거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헛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큰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 잘못된 맹세를 할 수 있다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도무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되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틀림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요,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십니다. 가령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율법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물건을 맡겨요. 소중한 거, 뭐 소를 맡기고 양을 맡기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든지 하여튼 귀중한 걸 맡겼어요. 그런데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 깜짝같이. 그럼 당연히 맡긴 사람은 누구를 의심해요? 맡은 사람한테 의심을 하겠죠. 난 분명히 맡겼는데 그 사람 집에서 나도 보니까 없어졌네 이래버리면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뒤에 숨겼든지 땅을 파고 묻었든지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오늘날에는 CCTV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깝시다, 영상 봅시다 이래버리거든요. 지금 그때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사람의 물건, 나한테 맡긴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맡긴 사람이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만약 거짓이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맹세를 해라 이렇게 이제 율법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죠. 고향으로 보내는데 이때 종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삭의 아내감을 내가 찾았을 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안 온다, 나는 멀리 못 간다, 난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가야 됩니까? 어차피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됩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삭은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맹세를 요구해요. 종에게 맹세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이제 맹세들이 나오고 여러 사실 경우가 있는데 이번만 말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맹세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는 자신의 말이 참이라는 것, 내가 진짜 지금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이게 맹세죠, 맹세. 그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해 줄 분이 있다. 누구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거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맹세는 너무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극히 맹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에 보통의 일 가지고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에 그냥 예수님도 그러죠.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지. 거기서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맹세를 할 수가 있느냐? 요리문답에 보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법정에 서면 증인 선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난 맹세 못합니다. 그건 성경을 바르게 적용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맹세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정말 신중하게 진실하게 맹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맹세를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으로 인한 죄가 크기 때문이고 비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우리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맹세를 했을 경우에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지키지 않으면 헛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이 되면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맹세를 했을 때, 서약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 맹세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 15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냐 물으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소원한 것, 맹세한 것, 지키겠다고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상황이 이런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자신의 능력 밖인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이 분봉한 헤롯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이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동생이 필립이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그냥 예쁘다고 해서 그냥 뺏어온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딸이 이 엄마랑 비슷한 것 같아. 하여튼 요망했었던 것 같아요. 춤을 탁 추는데 얼마나 이 헤롯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했는지 이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와봐. 우리 보통 같으면 지갑 꺼내가지고 뭐 5만 원을 주든 10만 원 주든 그럴 텐데 이 왕이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내 땅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세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왕이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내 영토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 말해.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하냐면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 줄게, 맹세. 근데 이 딸이 요망하다고 그랬죠.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가 뭘 받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 그래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받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이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왕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거,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했거든요.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감옥에 가뒀어요, 세례자 요한을.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원수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딸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받아라. 이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치자리인데 춤 잘 춰가지고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사람 머리를 선물로 받아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 헤로디아 딸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켰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주십시오. 이때 이제 이 헤롯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바른말 하니까. 원래 정치가들이 바른말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자기 비판하면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는 일말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는 되게 쓴 말이고 괴로웠지만 들었어요, 그 말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갖춘 것도 헤로디아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는 거야.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맹세를 했잖아. 맹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죠. 잔치상에서 춤추던 계집아이의 소원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의 심정이 아주 참담했을 거라고요. 내가 괜히 맹세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잘못할 때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경우 아주 두드러지죠. 이 이야기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요. 대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면,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 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어이없는 거예요. 누가 나올 줄 알고, 그죠? 바둑이가 나올 줄 알면 그나마 나을 텐데, 누가 나올 줄 알고 번제로 바치겠다는,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딱 들어가려는데 한 사람이 튀어나왔죠. 누구예요? 무남동녀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승리하셨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하죠. 참 자기가 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전 그런 아버지. 입다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결국 어떡합니까?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근데 이건 물론 이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처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요. 하나는 실제로 진짜 번제로 드렸다. 이 단어가 번제로 드렸다니까. 번제로 드렸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한쪽은 하나님은 사람 제사 안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번제로 바쳤다는 것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어쨌든 어느 경우든 비참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섣부른, 아주 섣부른 맹세, 서약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헤롯 왕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사사 입다도 그렇고 이렇게 잘못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아주 막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고 하여튼 이런 거짓 잘못된 맹세를 했다. 참담한 맹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서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실제로 헤롯 왕하고 입다는 그렇게 했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맹세하는 이유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게 맹세의 진짜 목적이에요. 맹세는 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이 섣부른 맹세, 참담한 맹세를 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서원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맹세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 맹세한 겁니다. 제가 섣불리 맹세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거예요.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잘못된 소원,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잘못된 이런 거 있어요. 어릴 때 어떤 소원을 한 거, 어릴 때 어떤 맹세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이 평생 올무가 되는, 그죠? 나이 많은 저 이제 만난 분 중에도 자기가 어릴 때 선교사로 소원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럴 여건이 안 돼가 하여튼 못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맹세했는데, 내가 지금 어른이 돼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너무 참담한 것이죠.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섣부른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신중하게 맹세하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소원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소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되고, 정말 안 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꼭 맹세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어떤 태도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결국 맹세나 소원은 말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 간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상스러운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우리 입에 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성도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며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실하게 신중하게 또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존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2문을 살펴보는데요. 이 102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맹세가 가능하냐를 묻고 있어요. 가령 성인으로, 성인은 여기서 다 큰 어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쓰는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는 평신도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덕을 쌓거나 의를 가지게 된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하죠. 그래서 이 성인에게 우리와 다른 성인을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느냐, 혹은 피조물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맹세를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102문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응답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성인이나 피조물,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정당한 맹세는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서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했을 때 벌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정당한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감춰진 것이 없이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서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게 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당한 맹세인데, 근데 하나님 외에 왜 다른 존재에게는 맹세할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죠?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한 길 사람, 이 조그만 사람 10길이 뭐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000m, 2000m까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살피잖아요. 잠수정 보내가지고 다 찾아내거든요. 그죠? 뭐 대단한 거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불과 해봤자 뭐 아무리 커봤자 2m 안짝인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속을 캐도 몰라요. 그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랬던 사람이야? 그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몰라요. 내가 40년 동안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면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그렇게 또 진리 속에 거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만을 아는 그런 존재도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추구한다 해도 언제나 그 진리 속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짓으로 맹세했을 때 그 죄를 정확히 물어서 벌을 줄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평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그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엉뚱한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매우 신중하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예수님 말씀처럼 안 하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절대로 다른 대상에게, 대상을 통해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존재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아 드리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존재에게는 그 이름으로, 그 존재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맹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 할 일이 별로 없죠. 소원이라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랑 별로 상관없네 라고 하기 쉬운데,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맹세할 때, 소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신중하고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유는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짓말을 막 아무렇게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가볍게 말을 한다면 복음의 문을 막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하고 신중한 말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소원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참담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진실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 가벼운 말, 또한 마땅하지 않은 더러운 말들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고 또한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의 말을 신뢰할 만하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